할렐루야. 오늘은 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로 37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특성과 또 성경 봉독으로 함께 섬겨주신 우리 강보희 장로님과 또 김명숙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일명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산상수훈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모세의 율법을 재해석해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저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 또 반대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스스로 죄책감에 빠지는 사람들, 또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려고 외식하는 이들에게 참된 율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자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사복음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100%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지켜야만 하지만 그러나 지킬 수 없는 이 아이러니한 이 율법,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율법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곡되고 변질된 율법의 참된 의미와 그리고 그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모세의 율법을 이제 완전한 율법으로 새롭게 재해석하시고 또 적용하심으로 인해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삶의 지침을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첫째는 간음에 대한 가르침이고 두 번째는 맹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먼저 간음에 대한 율법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 이 말씀은 사실 모세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중에 제 7번째 계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간음은 어떤 뜻입니까? 간음은 아내와 남편이 있는 사람이 다른 여자나 남자와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이제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에 대해서 뭐라고 덧붙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음의 문제는 단순히 간음을 한 행동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음욕을 품고 어떤 여자나 남자를 보는 마음을 먼저 문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없어도 이미 마음으로도 간음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간음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아마도 간음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기만 해도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잠깐 마음에 담았을 뿐인데 그것이 간음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간음한 것이나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재미있는 드라마를 볼 때 그 드라마 속에 아주 멋있는 남자 주인공을 볼 때가 있잖아요.
잘생기고 너무 좋아요. 그러면 잠깐 마음에 담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길을 가다가 정말 아주 예쁘고 정말 눈에 띄는 그런 여자가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보고 또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간음죄를 범한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 간음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단지 간음죄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간음죄라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율법의 문제를 행위의 문제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로 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도 보면 이 살인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행위보다는 마음의 문제로, 또 마음의 관점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간음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언제나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결과를 가지고 다루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내면의 문제까지 다루면서 이 마음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의 문제를 행위가 아닌 마음의 관점으로 이렇게 재해석을 하시는 걸까?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자부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대로 자신들이 어떤 육체적인 그런 간음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자기들은 스스로 의롭다,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즉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오히려 죄인 세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의롭다 자신을 드러낸 바리새인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한 그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음욕을 품는다는 이 말씀은 뭐냐면, 자칭 의롭다 여기는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의 영적 교만을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음욕이라는 말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음욕에 쓰여진 이 성경 원어를 찾아보면 헬라어 에피투메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욕망 또는 갈망 또는 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욕망하고 갈망하는 것, 사실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먹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갈망이 있으니까 먹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밥이 앞에 있는데 먹고 싶은 열망이 없습니다. 먹고 싶은 욕망이 없어요. 먹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먹지 못해서 건강이 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욕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찌 보면 선물이죠. 문제는 그 성욕을 잘못 쓰는 데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성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욕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이렇듯 단순히 어떤 상대를 갈망하고 욕망하는 그런 본능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여자나 남자를 보고 탐하는 마음을 품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즉, 음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상대를 탐해서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행위는 안 해도 늘 이런 마음은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자신의 절대 간음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또 앞으로도 자기는 그런 죄를 짓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자신하고 확신하는 그들에게 적용하니까 누구도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왜? 마음은 다 그런 죄를 질만 하거든요. 행위로 또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인간은 그 마음에서부터 자유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행위를 안 해서 간음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이미 상대를 탐하는 생각이 있었으면 이미 간음죄를 범한 것이나 똑같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당시 의롭다 자부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었고, 인간은 누구도 이런 율법과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죄와 율법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방법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자유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 간음죄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의롭고 또 착하고 정말 법 없이도 살만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까? 사실 겉으로는 의인이지만 속으로는 사실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하게 되면 여러분, 29절 30절의 말씀은 우리를 더 절망하게 하는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30절의 말씀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모든 육체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에서부터 움직여집니다. 여러분, 마음의 통제를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과 관련하여 누군가를 눈으로 보았다면 그 눈을 뽑아야 하고, 또 손이 음행과 관련 일을 했다면 그 손을 잘라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논리에서는 불구자가 되어서라도 그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적 그대로 해석하면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 중에서 멀쩡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몸이 성한 상태로 천국에 갈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 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행했던 용감한 기독교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 짓는 그런 자신이 싫어서 말씀대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정말 자신을 범죄케 했던 자신의 손을 자르고 눈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한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그들은 죄를 짓고 살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손을 잘랐는데도, 눈을 뽑았는데도 여전히 죄를 짓는 그 근성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의 눈동자나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눈을 뽑고 이 손을 자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죄가 그만큼 심각하고 무섭고 인간의 행위로는 쉽게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임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손을 자르고 눈을 뽑는 그런 단호한 결심과 회개가 아니면 절대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행위보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 내면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허벅지를 찌르면서 막 자신을 제어하고 절제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노력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즉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완전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즉 율법을 완성하게 하고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 간음죄의 율법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늘 죄에 넘어지고
마음에서부터 죄를 짓고 또 죄로 인해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3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맹세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율법에서는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했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아예 그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즉 모세의 율법에는요 헛된 맹세는 하지 말아라, 그러나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계명에 어떤 것을 더 덧붙여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하늘로도 땅으로도 그 어떤 것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딱 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맹세 자체가 나쁜 것일까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서는, 모세 율법에서는 맹세를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무엇을 담보로 맹세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이 사소한 것에도 툭하면 맹세를 하는 경향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맹세할 때 꼭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이름이 담보 있냐? 툭하면 저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꼭 맹세 가운데 인용했다는 겁니다.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들이 그 맹세를 100%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그 맹세를 100%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놓고서는 그 약속을, 그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맹세인데 그 맹세가 지켜지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함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이 점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중하게 맹세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그냥 맹세 자체를 문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가끔 약속만 하지 않고 맹세를 덧붙일 때가 있어요. 왜 맹세를 덧붙일까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말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혹 안 믿어줄까 봐, 더 확실하게 믿게 하려고 더 큰 것을 거는 거잖아요. 걸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례 사람들 보면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는 말 종종 하잖아요. 하늘이란 개념, 어떤 절대적인 신의 개념이기도 하고 변하지 않는 어떤 절대적인 최고의 권위를 뜻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걸고 맹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늘을 대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걸 지켜낼까요? 못 지킨다는 겁니다. 안 지켜요. 그러면 결국 믿었던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것이고 그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모독을 받는 것이죠. 차라리 예수님 말씀 뭐냐면 맹세하는 대신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못한다는 건 못하는 건 못한다고 말을 해라. 그게 옳다는 겁니다. 부풀리지도 말고 허세를 부리지도 말고 이야기를 덧붙이지도 말고 축소하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맹세에 대한 예수님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맹세 이전에 서로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살라는 겁니다. 서로 믿을 만한 관계를 쌓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라는 것 어찌 보면 거짓이 아닌 진실에 대한 보증이잖아요. 맹세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자신의 진실을 보증한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의미잖아요. 즉 내가 말하는 것은 진실입니다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맹세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맹세를 하려고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평소에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맹세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발 좀 내 얘기를 믿어달라는 거죠. 나를 믿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을 정도로 평소에 진실한 사람이라면 굳이 맹세가 필요치 않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 맹세를 남발하는 사람 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 진짜 믿을만하고 진실한 사람은 막 손가락 걸고 막 도장 찍고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알았어. 그건 그만이에요. 말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도는 진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툭하면 맹세를 거는, 그렇게 맹세를 걸어서 뭔가 믿을만하게 보여줘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 다르긴 하겠어? 틀림없겠지 뭐. 여러분, 이런 믿음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는 맹세에 맹세를 거듭하고 꼭 믿어달라고 말하고, 그렇게 맹세를 함부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못 지키면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가 욕을 먹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나는 정말 누구나가 믿을만하고 내가 한 말을 그냥 그대로 잘 믿게 하는 사람일까? 나는 정말 진실한 사람일까? 신실한 사람일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진실한 사람으로 내가 설 수 있는가? 오늘 이 맹세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마음에도 없는 말, 지키지도 못한 말을 애초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을 왜곡시킬 필요도 없고 부풀려 과장할 필요도 없어요. 함부로 맹세하고 함부로 호언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일상에 이런 맹세가 필요하지 않게 여러분, 서로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관계를 회복하고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맹세 율법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을 보면 참 믿을만하지 못한 세상인 건 분명합니다. 세상도 사람도 못 믿겠어요. 뉴스도 못 믿겠어요.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정직과 또 진실과 신뢰가 통하는 세상, 거짓과 사기가 다 사라지고 오직 정직과 서로 믿음에 대한 그런 신뢰만이 가득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며 애쓰며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부터 오늘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이해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믿어주는 세상, 여러분, 그런 세상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의 주님, 죄는 우리 행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린 절대 죄에서 자유할 수 없으며 영혼의 불구자가 되어서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기억하며
다시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서부터 죄에 대해 민감하게 하시고 내 공로,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나 또 나를 과장하려고 또는 나의 진심을 감추고 남을 속이기 위해서 함부로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내기 위해 함부로 서역하는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늘 진실만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언제나 진실하고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사랑과 소망이시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 영화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열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는 우리 강보희 장로님 또 김명숙 권사님 사랑하는 자녀 신의 신은 신우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